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에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바울은 1절에서 4절까지 그 긴 인사말을 끝으로 이 크레타에 디도를 남겨두었던 그 본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언제 크레타에 체류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 그리고 다시 투옥되기 전에 체류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크레타에 있는 교회의 부족함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할 그런 문제를 잘 알고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고 또 이 일로 교인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으면서 이 상태를 정리하고 바울은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장로와 감독을 세우면 교회가 다시 본질을 향해 달려가고 질서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은 아무에게나 또 하고 싶은 사람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합당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그 장로의 자격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문화적으로도 여러 부인을 두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크레타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또 장로의 자격에는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흠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무엇이 또 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에는 그 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감추면 그것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자기의 모습이 다 반영되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와 이 자녀의 모습 속에서
이 가장으로서의 지도력과 그리고 인격을 알 수 있다라고 보고 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은 장로 이외에도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언뜻 보면 이 둘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같은 직분으로 보면 됩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이 연장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감독은 교육, 치리, 이런 목회적인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격을 보면, 기준을 보면 이 감독이 장로보다 훨씬 더 기준이 많고 더 까다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자격을 좀 들여다보면 좀 더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장로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그런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돌보는 자,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형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를 돌보신다,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의 백성을 돌본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자, 바로 어떤 지도자입니까? 영적 지도자라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은 하나님의 마음도 겸비하고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두면서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자, 오늘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맡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독의 이 또 조건을 보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쉽게 성내지 않는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폭행도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집과 급히 화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주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뜻과 또 성도들의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자기의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중심을 잃고 붕괴가 되는 것이죠. 이 다른 교파에서는 담임 목사 혼자서 이 제왕적인 이 목회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자서 결정하는 일, 특별히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에 하는 결정은 오히려 독이 되고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는 그런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적인 정치가 우려가 되어서 이제는 수평적인 장로 정치를 택한 것이 바로 장로회입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와 당원들이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면 좀 더 기다리고 지혜를 모으고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로들과 당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며 교회의 이 방향과 뜻을 결정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감독의 자격에서 술과 이 구타의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술을 탐닉하는 자, 술에 잠겨 사는 자는 바로 이 영적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구타 역시 당시에 노예들을 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거나 때로는 죽이는 일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독의 기준을 살펴보면 그들을 어떤 소유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면서 온유함을 갖고 존중하는 자,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혈기와 구타를 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을 감독으로 제시합니다. 8절의 말씀은 이 감독의 자격 중에서, 기준 중에서 또 교회 밖에서의 일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본이 되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선을 좋아하는 사람,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바울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앞서 있던 이 모든 교훈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이 먼저 본을 보여야 성도들이 따를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라도 감독은 자신이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크레타에 있는 이 디도가 맡은 교회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이 당시에 할례를 받은 자, 곧 할례당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개종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조상이 했던 그 할례를 따라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들이 이 크레타에 있는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 할례당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복종하지도 않고 또 다른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도 받아도 안 받아도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하는 그 큰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 당시로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 교회 안에 기도빨이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여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남편이 보니까 갑자기 차도 생기고 또 갑자기 집을 사려고 보러 다니는 걸 보고서는 이것을 수상히 여겨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해주고 돈 받고, 또 그것이 잘 되면 돈을 더 받고, 또 그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막 차를 사달라고,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받고 다녔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돈을 줬던 가정에서도 다 뒤집어지고 교회도 참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받은 돈을 다 돌려주어라 라는 시행과 함께 그 집사님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전부 다 속이는 것이며 거짓 교리를 전하는 것이며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크레타에 있는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부당한 이익을 이와 같이 가져가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한 영혼이 고갈되고 또 가정도 파탄나고 교회도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크레타 교회에 있었습니다. 참 이런 결과를 보면 참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과 맥락이 참 동일하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개인의 어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도 자녀도 재산도 다 파산시켜버리는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고 듣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가짜도 계속해서 우리가 듣다 보면 진짜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환경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너무나도 그럴듯한 세상에 전해지는 이야기, 또 인생 성공의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듣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진리에서 떠난 이야기. 그 진리에서 떠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다 보면 우리의 영도 하나님에게서 또 그 진리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 비진리에 대해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을 옮기는 자들을 엄중히 책망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또 이 크레타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고발합니다. 이 크레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거짓과 속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크레타 섬에 범죄자들이 유배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던 도시였죠. 그래서 악한 짐승처럼 아주 사납고 난폭하고 또 먹기만 탐하고 자기의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도 서로가 아주 당연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것도 다 스스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정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도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크레타 이 사람들에게 서슴지 말고 책망하라 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른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돌이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온전한 것은 그냥 온전한 건데 왜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점 온전해지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장로와 감독은 무엇으로 지키며 또 성도는 무엇을 조심하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15절과 16절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외적인 것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내적인 정결보다 또 의식적인 정결을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시인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을 시인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세운 이 말씀의 기준은 목사나 장로나 감독에게만 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기준하며 나를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잘 실천하고 있는가, 또 교회를 잘 돌아보고 있는가, 가정을 돌아보고 있는가 살펴보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낮추어 땅의 율례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기준이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고 또 말씀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가혹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거짓을 부인하는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입술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하고 합한 자가 되도록 이 세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점점 나라와 세상은 선한 일이 사라져가고 또 악한 일이 활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시며 또 거짓과 속임수로 미혹하는 종교와 이 정보들 가운데에서 나라가 혼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파송된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문제들이 정리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과정과 여건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은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가정과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신학 강좌가 이제 2주 후에 시작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